그래서 오늘 목차는 이런데요. 목차는 설계 일장의 원문이 어떻고, 그 다음에 주역의 역도 표상 체계, 그 다음에 시와 수, 생시, 의수, 하도, 낙서, 그 다음에 개와 효, 팔계, 육효, 중계, 역도의 내용인 도덕, 그 다음에 마치면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그러면 설계 제1장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자 성인지 자격야에 유찬어 신명이 생시하고 삼천양지 의수수하고 간변어 음양이 입계하고 발이어 강유이 생요하니 하순어 도덕이 리어 의하며 국리 진성하야 이지어 명하니라. 예. 이게 지난번에 10번씩 쓰고 여러 번 숙제했잖아요.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석자 성인지 자격야에 유찬어 신명이 생시하고 삼천양지 의수하고 간변어 음양이 입계하고 발이어 강유이 생요하니 화순어 도덕이 리어 의하며 국리 진성하야 이지어 명하나니라. 이렇게 나가죠. 제가 함열을 하고라 했네, 그죠? 토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요게 설계 제1장 원문인 거 다 아시잖아요. 요 속에 오묘한 주역의 그 항적 체계와 이치가 들어있다는 거. 자, 심오하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봤지만 논어나 맹자 이런 사서의 문장들하고 주역의 계사 상하편이나 설계 문장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글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런 거를 공자님 아니면 어떤 분이 쓰겠냐고요. 성인이 아니면 이런 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데, 그냥 일반 학자들은 이것도 그냥 누가 지었거니, 학자가 썼거니 하면서 너무 좀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 설계 1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역의 어떤 역도의 표상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학기에 사실 이 강의를 했었죠. 역자는 상현이, 그죠? 계사편 3장에 나오는 거. 진리라는 것은 상으로 드러난다 이랬잖아요. 코끼리 상자, 코끼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죠? 진리를 표상하다, 진리를 상징하다, 또 하늘의 뜻을 드러내다, 이런 뜻이 들어있죠. 상에는. 그 진리란 건 상징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상에 대해서 계사 상편 10장에서는 극기수하야 수정천하지 상하니 해서 그 수를 지극히 해서 천하의 상을, 드디어 천하의 상을 정하고, 그래서 상수로 드러난다. 뭐요? 수를 한다는 건 하도, 낙서, 맞죠? 자, 그 다음에 계사편 1장에 나오는 거. 팔계 성열하야 상제 기중의요. 팔계가 열을 이루니 상이 그 가운데 있더라. 뭐요? 괴상. 팔계. 인이 중자니 효제 기중의요. 인하여 거듭하니. 뭐요? 팔계로 인하여 거듭하다. 뭐요? 육효 중계. 그래서 효가 그 가운데 있다. 효는 육효 중계. 그 다음에 계사언이 명자니 동제 기중이라. 계사, 말씀을 배워서 명령하니 행간의 행동 원리가 그 가운데 있더라. 자, 이 역자는 상야라는 하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진리는 상으로 드러나고 표상되고 상징으로 드러나는 거지, 진리를 무슨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도 이런 상의 진리는 언어 도단의 입정천 이렇게 나와요. 언어도. 말씀은, 말씀어, 말씀 도자예요. 길도자인데 말씀 도자예요. 말이 단, 끊어질 단자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표상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역에서는 이 언어 도단의 입정처라고 할 수 있는 진리를 상으로 드러내는데, 그것이 뭐다? 바로 상수, 그 다음에 괴상, 괴효, 말씀 사자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주역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리를 표상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역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역이라는 건 바뀔 역자다 해서 뭐 변역이다, 불역이다, 이간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거는
진리의 속성을 세 가지로 말한 거고, 진리 자체는 뭐 진리라는 말이 제일 좋죠. 그 이거를 불가에서는 법신불이라고 하고, 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나 성령이라고 하고, 주역책에서는 이거를 태극이라고 한 거죠. 이 진리인 역 자체를 상수, 아까 술이 있죠. 하도 낙서로 표상했다. 또 괴상, 팔계와 팔계도로 표상했다. 또 효, 육효 중계는 64개가 되겠죠. 건곤, 둔몽, 수송, 사비, 소충리, 태비, 나은 거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요거고. 그 다음에 말씀, 계사는 말씀인데 계사, 효사, 공자님이 지금 10이 우리가 지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요, 요거에 대한 말씀도 있고 계산에 대한 말씀도 있고 효에 대한 말씀이 있다. 이것은 책을 딱 드는 순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주역의 이런 네 가지 역도 표상 체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했다면 이제 그 설계 문장을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석자, 성인지 자격야의 첫 문장이죠. 석자, 말자가 아니라 석자입니다. 금자도 아니에요. 석자, 예석자. 이 예석자 속에도요, 사실 뜻이 들어있죠. 여기 예꼬자 들어있잖아요. 그죠? 석자 들어있고, 이건 21인데 예꼬자는 10이에요. 그래서 21의 진리가 드러나던 때, 이 말이 석자예요. 진리가 드러나던 옛날. 석자. 성인지 자격야에, 성인께서 주역을 지으심에, 내지는 성인께서 진리를 드러내심에. 사실은 후자 쪽이 좀 가깝습니다. 진리를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인지 자격을 성인 자격이라고 해요. 그 성인이 주역을 지음에 진리를 드러냈는데, 어떤 성인이 주역을 지었느냐? 우리가 잘 알죠? 복희 씨가 팔계를 긋고 육효 중계를 긋고 하도를 그렸다. 그 다음에 이 설은, 이 이야기는 공영달의 주역정이 서문에 정리된 거고 전통적인 학설이에요. 근데 지금은 계사나 이런 것들이 공자 자기 아니다 기다 이런 그 청대 실증 고증학 이후에 그런 과학적인 사유가 들어와 가지고 공자 자기 아니다 언제 이런 논의가 막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오히려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 1장이나 계사 상하편에 있는 말씀 같은 거를 공자가 아니면, 공자님이 아니면 누가 그걸 지을 수 있겠는가 의문이고, 그 말씀을 배워야지 누가 지었냐 안 지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우임금이 낙서를 그리고 문왕께서 괴사를 지었다. 그 다음에 64개 계이름을 지었다. 아까 우리가 건곤, 둔몽 이렇게 64개 계이름 나가잖아요. 이게 계이름인데, 이것을 건원, 원코, 형코, 이코, 정인이라는 건계 계사 있었잖아요. 그래서 건원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육효가 양효인 계이름이 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이름을 문왕이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공이 효사를 지었죠. 64 곱하기 6 하니까 386효가 되는 거죠. 아시죠? 그 다음에 공자께서 10역을 지었죠. 단사, 상하, 상하, 계사상, 계사하, 설계, 석계, 잡계, 문헌. 요게 10역이죠. 이 공자가 지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자님이 지은 10역이나 주공이 지은 효사나 문왕이 지은 계사나 우임금의 낙서나 복희 씨의 하도나 육효중계나 팔계나 하나의 진리, 하나의 진리인 역의 성인 지도인 역을 밝히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의 진리로 일관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어진 천명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석자 성인지 자격야의 속에는 두 가지 본질적인 뜻이 들어있죠. 이 역이라는 건 진리, 이 진리를 지금 진리를 드러낸다는 뜻이 있고, 진리는 성인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각자의 성인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반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에 의해서 진리는 드러나지 않고요. 선곽하시고 또 성인에 의해서 진리가 드러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규 이 계사 상편 10장에서는 딱 이렇게 아예 말하죠. 역에는
성인 지도가 4개 있다. 그죠? 역에는 성인 지도가 있다. 역하고 성인은 늘 이꼬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요? 이연자 상기사하고, 이동자 상기변하고, 이제기자 상기상하고, 이복서자 상기점하나니 해서 말씀을 쓰는 자는 그 말씀을 숭상하고, 말씀. 그 행동하는 자는 그 변화를 숭상하고, 변은 효변. 여기 효자는 논어 변자라고 했죠. 여기서도 육효 지동은 삼국지도라 효자는 변화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제기자, 그 그릇을 제정하는 것은 그 상을 숭상하고, 여기서는 계상, 팔계를 말합니다. 이 복서자, 복과 서를 쓰는 사람은 그 점을 숭상한다. 하도 낙서. 이 문장 때문에 주역이 얼마나 왜곡을 받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이라는 걸 극수지례주의 점이다. 공자님이 계사상편 5장에 딱 박아놨잖아요. 수를 지극히 해서 오물 아는 것을 점이라 한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 점이 하도낙서자예요. 주역에서 수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이 논리나 앞에서 말한 이 논리나 똑같죠. 그죠? 틀리지 않잖아요.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똑같은 줄 몰랐던 거예요.